함께 예배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을 이제 잠깐 상고할 텐데,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인데 거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 좀 보실래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입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새. 그래.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아가스 왕이에요. 아가스 왕. 블레셋은 당시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에 왕이 5이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는데, 여기서 아가스 왕인데,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우리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고 시편을 읽으면 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잘 아다시피 여러분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막 연례들이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니까 다윗이 불따구가 나서 화가 나갖고 시기 질투가 사울이 시기 질투가 막 생긴 거죠, 그죠? 저는 그냥 두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 생각을 딱 해갖고 그때부터 사울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은 사울이 악한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막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막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소서, 이렇게 미워하지 마소서 막 그런데 아들 요나단까지 막 죽이려고 하고, 당시 사울이 잡혔어, 꽉 잡혔어. 그래서 다급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저 블레셋 땅으로, 그게 지금 당시 여러분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천천지 원수지간이 적군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망명을.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의 나라로 망명을 갔겠어요. 근데 망명을 갔는데 그래도 하여간 이 아가스 왕이 좀 마음이 넓었는지 다윗을 받아줘. 근데 문제는 부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해서 우리 블레셋군을 만만을 죽인,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죠? 다윗이. 저런 놈을 그냥 살려면 되겠습니까? 죽여야 합니다. 막 그러니까 왕도 신하들의 이 직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아무튼 미친 척하는,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아가스 왕이 저 미친 놈을 쫓아내라. 그래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미친 척을 했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를 건져주셨는지, 하나님의 위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며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시를. 자, 이제 이 시를 여러분이 그런 정황에서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이 송축하다는 것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입술로 찬양을 했다. 그리고 항상 거기 항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되 항상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에서 번성할 때나 실패할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공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자기가 그 블레셋의 적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공고하든 위험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간에 여러분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자, 2절 시작. 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자랑한다는 것이 빛내다, 밝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능력을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냐? 그러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공고한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희망을 가지니까. 봐라, 나도 이 위기 상황에서 구살생으로 살아났어.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았어. 너와 함께. 막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희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이제 막 자랑을 하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자, 힘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더 이상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주저앉지 말고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고 함께 찬양을 하자고 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고한 또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시편을 동일하게 읽으면서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랑한 후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그 위기 속에서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졌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이제 시편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면, 자, 적군으로 망명을 했을 때 부하들이 막 전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 계속 전투를 하고 막 싸우는 거였었어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지금 적군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부하들이 막 그냥 다 죽이자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대치에 싸울 때도 두려웠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지금 넘쳐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왜 평안이 넘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은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다는 증거예요. 내적인 기도 응답의 여러분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내 기도가 연락되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쳐, 평강이 넘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해야 돼.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하셔야 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적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그럴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며 주를 앙망할 때 광채를 내었다. 얼굴에 막 얼굴이 빛난 거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막 살롬이 기쁨이 평강이 넘치니까 얼굴에 수심이 싹 가둬진 거, 다 사라진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아기도 못 낳았지. 분이 나가 계속 찌르지. 그러니까 막 수심을 가지고 슬픔이 가득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야, 그래갖고 얼굴이 환해졌다. 이렇게 성경만에 얼굴에 수심이 다 사라져.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읽어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을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 다윗이 지금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한 가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막 마음과 감정을 쏟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라.
신약 성경에도 카라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시편 3편 4절에 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와 믿음이 같이 갑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막 사모함과 간절함의 표현이 이 카라쪼의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간절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카라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이런 카라의 기도, 카라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의 믿음의 표현이요, 간절함의 표현이요, 사모함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그런 위기 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건져요? 여호와의 천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갖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얼마나 기쁜 기도의 속에 들어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갖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많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도 그런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의 지경만큼 수종하는 천사가 많다. 자, 그리고 한 절만 읽고 마칠까요? 자, 8절. 자, 우리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위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다윗이 경외함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건데, 이런 경외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경험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9절 10절 읽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